자, 우리 힘껏 한번 박수를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들이 오늘 드디어 천국 찬양대회 데뷔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남신도들이 힘차게 또 특송을 해주시니 성령 강림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저들의 태도, 상대를 향한 반응,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느라고 거기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 영적인 관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주인가 은혜인가입니다. 대개들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과 저주를 내리셨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그건 그냥 단편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징벌과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 엄격한 저주의 처분을 내리시죠. 14절 15절입니다. 뱀은 여기서 그냥 동물이 아니라 어둠과 악한 세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뱀을 징벌하십니다. 다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말씀대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먹었어? 내가 죽는다 그랬지? 그럼 죽어. 이러면 끝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아담 투, 하와 투, 그렇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셨어요. 죽이지 않으셨고 죽음 대신에 고통과 수고를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그 법대로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처분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대로, 말씀대로 처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대. 그랬고 하나님이 뱀도 그냥 딱 처분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았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어찌 에덴 동산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어겼습니다. 반대에 섰습니다. 저항한 거죠.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먹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멋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너무도 뻔합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에 서고 그 말씀을 거꾸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고 사는 걸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는 걸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따랐으니 악의 세력과 한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한 대로라면 저주받고 죽임을 당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은요, 그 결말이 은혜로 결말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유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차마 저주하고 징벌해서 죽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 너희 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행복이, 사랑이 뭔지를 다시 깨달아 알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러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겼어? 잘못했어? 그러면 벌 받아야지. 그리고 그냥 죽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선언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사건의 결론입니다. 16절에 하와에게 임신의 수고와 분만의 고통을 더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임신은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에 축복의 선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임신은. 그렇지만 축복이지만 고통이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그 고통을 좀 더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징벌을 내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너 임신한다 그랬지? 아무리 임신을 해도 생명을 출산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야 징벌입니다. 그죠? 근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에 내 고통을 더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은 만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고통을 겪게 하지만 임신을 통해서 고통을 더하게 하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다시 만들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여기서 고통의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만들다는 뜻입니다. 즉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더 아픔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엄마가 되는 그 기쁨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 하신 겁니다. 하와에게 남편을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같이 먹고 에덴 동산에 온갖 고통과 아픔의 통로가 되었던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숨겨진 은혜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와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 돕는 배필에서 상대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삽니다. 평생 동안 서로가 자기가 더 잘났다고 기싸움을 합니다.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허송세월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허송세월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씀입니다. 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내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죽 옷을 해서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셨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우리를 치시려나, 하나님이 불칼로 우리의 목을 치시려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시려나, 어떻게 심판하시려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예측하건대 여기서 가죽을 벗긴 그 짐승은 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잘 정리해서 저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못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거라도 입고 가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살기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도 먹고 있고 마셔야 살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일하며 살기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에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도 짓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도 고통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우는데, 왜 고통당하는데, 너희는 왜 안 되는 일이 너희도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며, 하나님은 늘 형통하게 하신다며, 그리고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따먹었어? 왜 거기 갔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법을 갖다 들이대고 사회적 윤리를 갖다 들이대고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우리는 상대를 아주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자매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딱 올가매놓고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인격적이고 내가 더 윤리적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따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로 무르고 못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그냥 가면 찔리고 춥고 배고프고 어렵다. 그러니 이 가죽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이거 덮고 잠자고 가시덤불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것을 지날 때 이 옷을 걸치고 가면 너희 살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이거 팔아서 먹을 것을 사더라. 사서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내보내야 할 터인데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지그들 것이었는데 이제 허허벌판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가시덤불에 찔리고 눈 비 오면 바람 불면 어쩌나? 밥은 먹고 살려나? 어디 일자리나 구할 수 있으려나? 평생 집 한 칸도 없이 월세방으로 전전하고 살지 않으려나?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비록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내보내지만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은 세상이 끊을 수 없다. 그 증표로 내가 가죽옷을 해서 입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되 우리와 관계를 영영 끊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고 내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아주 비석처럼 수많은 말씀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석과 같은 말씀을, 이 명문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내 손목에 두르고 늘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히 맞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굶주리냐?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가 목마르느냐? 내가 마실 것을 주겠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너희가 헐벗었느냐? 내가 너에게 입을 것을 주겠고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 병을 고쳐주마. 너희가 감옥에 갇혔느냐? 내가 찾아가서 늘 위로하고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했던 아담과 하와, 그 교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신들의 비참함을 봅니다.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가립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난 뒤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냥 벗었어도 그냥 마음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렸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에도 가리고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를 느낀 것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수치를 느낀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벌거벗었잖아요. 지금도 벌거벗고 있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왜 지금은 부끄럽고 수치를 느낍니까? 전에는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 깊이에 감춰져 있던 욕망과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우리가 지혜로워져? 한번 먹어볼까?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너무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옳은가? 아니면 뱀의 말을 쫓아 사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게 옳은가?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세상 보기에도 너무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아유, 쟤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래. 아유, 쟤네들 아담과 하와래. 근데 왜 따먹었대? 세상 앞에서 너무도 창피했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 수치감 속에 가리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 왜 따먹었어? 뒤돌아서 손 올려. 그렇게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비록 내가 내 말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교만으로, 내 그 작은 욕심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늘 묵살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인 크리스찬인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믿고 사람들을 말에 귀 기울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다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들에게 저주와 징벌을 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손길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온데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